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묵상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것을 모두 보고 확인했으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더 큰 표적을 구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믿을까요? 표적이 부족한 것입니까? 이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또다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까요? 사실 이들에겐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불신의 명분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자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과연 표적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완고하고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세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러한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난 귀신은 물을 피하여 다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문자 그대로의 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물 없고 메마른 곳인 광야는 종종 귀신의 거처로 상징되었습니다. 아사셀에게 바쳐진 염소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졌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생명의 말씀이 전무하고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찬 영역을 의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무려 7배나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감동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순간적으로 열정을 품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더욱 삭막하고 황량해집니다. 따라서 교회의 형제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점점 굳세어져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다시는 귀신이 그를 점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형제들에게 말씀 암송을 권면합니다. 45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과 각종 미신을 제거한 공로는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예수님 당시만큼 외형적으로 반듯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으며 성전 예식이 착실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었을 뿐 그 이면에는 탐욕과 시기로 가득 찬 위선적인 종교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써 결국 자신들을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귀신의 거처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지른 후 40년이 채 되지 않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종교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철학과 야망과 탐욕에 방치되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귀신들에 의해 지배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마음과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교만으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